온몸으로 또 목소리로 이렇게 율동으로 찬양하는 모습 볼 때 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되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기꺼이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참 그 금요일 토요일 애써 주신 우리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 외에 수많은 우리 또 성도님들, 참 우리가 그 귀한 일에 함께 동역했다, 이런 생각들이 또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한 여인의 옥합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그 나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아마 많이 있으신데 그걸 또 차마 입으로 표현하기 조금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좀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귀한 것들을 내어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도 이 혹시 단편 소설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한 부부가 살았는데, 그 부부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보통 이렇게 선물을 서로 주고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좀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서로에게 어떤 선물을 해줘야 될까 되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에게는 이제 대대로 전에 내려오는 아주 그 값비싼 금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제 아내는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 아시죠? 네, 그런데 이제 서로 크리스마스 날 서로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선물을 서로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아내가 먼저 그 시계줄을, 그때 당시엔 좀 이제 이게 19세기 초반 그 배경이기 때문에 시계줄을 달았습니다. 비싼 시계줄을 이제 남편한테 선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잘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신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가지고, 그때는 가발 가게에서 그걸 샀죠. 그 돈으로 이제 그 비싼 시계줄을 산 겁니다. 근데 남편이 준비한 이제 선물은 이제 아내가 평상시에 갖고 싶어했던 예쁜 이제 머리빗이었어요. 아주 이제 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머리빗이었는데, 이 남편은 어떻게 이 머리빗을 마련했냐면 자기 시계를 팔아가지고, 대대로 물려받았던 자기 가보인 금시계를 팔아서 이 머리빗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의 선물을 확인했는데 더 이상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가장 값진 것을 이렇게 희생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주었던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는 그 현실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이러한 사랑을 표현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릴 한 여인의 옥합의 이야기인데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펴셔서 본문을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형제님들께서 먼저 한 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매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그 성경 속의 상황일 텐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몬은 아마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나병 환자였으면 그 집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침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연회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회 장소에서 이제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회 장소는 보통 우리가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식탁을 놓고 의자에 앉지만 이 AD 1세기경 유대에서는 연회를 할 때 U자형 모양으로 편안한 소파를 놓고 거기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모인 분들은 대부분이 다 남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자가 들어가는 것은요, 사실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던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식사 자리에서 뭐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논의를 하거나 또는 율법을 토론하거나 이런 장소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남성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무단으로 그 장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향유를 이렇게 붓는다? 이것은 그곳에 함께 자리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대단히 무례하고 주제넘고 심지어 뭔가 이 여자가 좀 음란한 여자가 아닌가, 이러한 오해를 살 만큼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을 파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그것을 이 여자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다 알고 있었죠. 그 생활상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다 알고도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에 나아온 것입니다. 나와서 주님께 자신의 향유를 부어 드리는데요. 이 향유는 보통 나드 오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파이크 나드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매우 귀한 오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짙고 달콤한 향기가 특징이고요. 보통 이걸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좀 희석해서 쓰곤 했고요. 이 오일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관 용기에 담고 그 뚜껑을 석고로 밀봉해 놓아야만 이 속의 내용물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뭘 깨야 됩니까? 석고로 밀봉한 것을 깨고 일단 봉한 것을 깼다면 다 그 자리에서 쓰거나 아니면 다시 밀봉을 해야 되는 그러한 대단히 진귀한 그러한 향유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동석한 제자들이 이 오일의 가치를 얼마 정도로 추산했습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보통 도시 노동자 기준 하루 품삯이에요. 일반 농사일 돕는 사람들한테는 반 데나리온 주기로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도 일을 할 사람들이 너무 넘치니까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도 이 300데나리온은 일반인 노동자, 도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러한 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향수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향수가 5천만 원짜리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옥합이 크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합니다. 이 정도 하는데 5천만 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터서 부은 겁니다. 그죠? 그게 주님의 머리에 정수리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기까지 시간이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수리에 오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이제 이렇게 약간 올백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서 여기다 묻히면 그 향이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되는 그러한 귀한 오일이었습니다. 그 향유를 근데 이 여인이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향유는요, 그냥 일반적인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이렇게 틈날 때마다 모아두었다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또는 어떤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때 쓰기 위해서 이것을 결혼 자금으로 모으는 그러한 아주 귀한 용도로 쓰이는 향유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어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어쩌면 그녀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 이 귀한 오일을 주님께 아낌없이
그 자리에서 부어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당시로서는 그분께 대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을 위해서 5천만 원짜리 향유 부어드릴 수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은 던지면 좀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죠? 예. 우리 형제님들 혹시 자매님들을 위해서 5천만 원짜리 보석 사 드릴 수 있으시죠? 예. 대답을 3분 해주셨습니다. 예,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예,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엄청난 규모의 헌신을 사실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이 성경에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 않았겠느냐. 그것의 가치를 이 여인이 알아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라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분의 사랑과 또 주님의 가치에 대해서 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죠. 그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의 향유를 헌신하여 드렸던 그 주님과 같은 주님을 우리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는 성육신 하셔서 몸을 가지고 사람끼리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이셨지만 지금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죠. 하지만 같은 주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 뭐 성도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잊기 때문에 다시 상기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비쳤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비쳤습니다. 맞지요? 우리 목숨값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정도 주신다고 하면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리고 가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보통 종신보험인가 그거 들죠? 생명보험. 그거 생명보험이 2억입니까? 2억, 3억 이렇게 나옵니까? 더 나옵니까? 예. 얼마나 나에게 줄 수 있으면 내가 내 목숨 버리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가실 수 있냐? 그 액수를 한번 적어보시면 적어도 적은 숫자는 아닐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목숨을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것입니까? 주님께 빚진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대속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허락된 수명만큼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죽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빚진 이 목숨값이 얼마냐, 다시 말해 내 목숨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주님께 대한 나의 헌신과 사랑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귀한 옥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꺼이 부어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의 반응이 싸늘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제자들은 아마 제 이상입니다마는 이 여인이 그 남자들만의 식사 자리에 들어왔을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저 여자가 도대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왔지? 왜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거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한다는 행동이 그 귀중한 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다 붓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대단히 좀 의아했던 것은요, 이 제자들이 뭘 물어봅니까 지금? 무슨 의도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 무슨 의도냐? 지금 이 여인은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 행동을 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 여인은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있던 그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냐? 이 제자들이 과연 3년 동안 이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맞나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3년 동안 모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던 그 주님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싶은 거예요. 이 주님이 그 옥합 한 병 부어드릴 만큼의 가치도 없는 분처럼 여겨지는 것인가? 그래서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 여인이?
이 옥합을 부어드리고 주님 그런데 제가 소원이 있는데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라도 하려고 지금 여기 뭔가 청탁을 하려고 또는 뭔가 다른 의도와 뭐 흑심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걸 붓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그들은 이 여인의 이 헌신적인 행위를 심히 비합리적이고 낭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낭비다. 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상황이요 참 어처구니 없는데요, 이게 오늘날에도요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이 됩니까?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일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보내고 있습니까? 때로 뭐 그런 일들이 뭐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하러 그런 일을 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뭐하러 그렇게 일을 벌려? 다른 성도들 피곤하게, 부담되게 뭐하러 그런 일을 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그런 평가를 혹시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을 위한 일에, 주님을 위한 섬김에 쓸데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헌신에 낭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은연 중에 혹시라도 다른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에서 저 너무 오버한다, 뭐 저렇게까지 하나, 라는 평가를 하고 계셨다면 그것은 이 8절의 제자들의 반응과 다를 게 뭐냐 이거예요.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섬김에 비합리적인 것과 낭비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되는 이유가 어때요? 대단히 그럴듯하잖아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아니 1년치 연봉인데 이 1년치 연봉을 1분 만에 다 부어버리고 그 주님이 이렇게 쓱쓱 닦아가지고 이렇게 며칠 지나면 사라져버릴 그것을 차라리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는가? 대단히 그럴듯하잖아요. 이유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순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을 제지할 때도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가지고 제지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합리적인 이유. 그런데 정말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정말 주님도 어떤 성도들의 평가처럼 그렇게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 뭐하러 일을 벌리냐, 뭐하러 부담을 주냐 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10절에서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제자들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이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도가 뭐요? 이거는 어디서 묻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묻는 거예요. 그죠? 법원에서 묻는 겁니다. 너 그 행동한 의도가 뭐야? 그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범인을 취조할 때 묻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물었어요 지금? 이것을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의도를 물었다고요. 저는 이것이 대단히 참 무서운 태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이 여인의 이 헌신된 이 행위에 대해서 도대체 그 의도가 뭐요? 하고 따지듯이 그를 취조했지만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수한 사랑의 표현임을 아셨기에 그것이 그분께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행위가 진정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그녀의 행위를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요 정도의 무게감으로 주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게 뭐가 있었죠? 주님의 만찬, 그죠? 예, 주의 만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잔을 대해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신 요 정도 세기로 말씀하신 것은 여기 외에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 13절의 말씀이 놀랍다 이겁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어떤 행위이길래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서든지 다 말하여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교회로 모여있는 이곳에서도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이게 무려 몇 년 전 일이에요. 벌써 2000년도 더 전에 있던 일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섬김과 헌신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얼마나 놀랍게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은 왜 그녀의 헌신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깊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써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녀가 바친 향품의 액수 때문일까요? 대략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한 5천만 원 된다 했잖아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만은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었을 때 교회사에 퍼펙트맨이라는 분들이 나옵니다. 퍼펙트맨. 이분들이 누구냐?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진짜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걸 실천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그들을 뭐라고 따로 불렀느냐? 퍼펙트맨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기억이 돼야 되는가? 근데 그런 말씀은 없으셨잖아요. 그죠? 1번은 아닌 것 같고. 그럼 2번인가? 그녀가 헌신한 타이밍 때문에? 주님이 이제 내일 모레, 사실 여기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주님께서 6월절 되기 이틀 전에 이 일을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뒤면 주님이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잡히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거나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에 도와준 사람이 가장 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내일 모레 돌아가실 날을 앞두고 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을 기억해준 이 여인의 행동이 특별히 더 고마워서 기억하라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더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임종을 지킨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님은 요한한테 누구까지 부탁하셨어요? 주님의 어머니까지 부탁하셨잖아요. 아니, 경중을 따지고 보면 요한도 기억해 주거라 이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죠? 주님이 그녀가 헌신한 타이밍 때문에 기억하라 하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냐? 그녀의 이 행동이 이토록 기억되어야 할 만큼 유일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장례를 준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장례식으로 우리가 가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틀 뒤에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죠? 주님께서 오전 9시에서 대략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준비일이라 했습니다. 준비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안식일 바로 전날 금요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12시가 넘어가야 되는데 해가 지면 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다면 그날 일몰은 언제쯤 있느냐? 5시에서 6시 사이쯤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3시간. 맥시멈해야 3시간이고 2시간 정도 남은 상황인 거예요. 그죠? 2시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제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불도 못 피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지체해버리면 주님의 시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치되는 겁니다. 방치돼요. 주님의 시체를 들고 나르려고 하는데 해가 지죠. 그대로 내려놔야 돼요. 안식일은 짐으로 옮길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 절차대로 묻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장례 절차에 몇 시간 정도 소요되냐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돼요. 시신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쌉니다. 세마포로 싸면서 세마포에도 뭘 발라요? 향품을 바릅니다. 바르면서 이렇게 싸요. 그래서 나중에 이 향품을 바른 세마포가 딱딱한 껍질처럼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방부 효과가 있고 또 이 시체의 이 부패하는 것을 좀이라도 지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스탠다드하게 진행을 하려면 한 6시간 걸리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2시간에서 3시간. 그래서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해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봤더니 죽었어. 그래서 그러면 시신을 내어줘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인계받았어요. 그 인계받은 시신을 가지고 와서 피칠갑이 되어 있는데 이거 그대로 묻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닦아야죠. 그죠? 닦고 세마포로 싸서 그 동산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새 무덤에 안치하잖아요. 이 시간이 성도님 어떠세요? 어마어마하게 촉박한 시간이잖아요. 향품을 제대로 바를 수 있었을까요? 향품을 제대로 바를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주님의 장례 절차에 향품을 발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세마포로 쌌다는 얘기만 나와요. 세마포 둘둘둘 싸가지고 얼른 넣은 거예요. 해가 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일은 언제 뒤로 미뤄진 겁니까? 안식일 끝나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안식 후 첫날. 그때로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이 언급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만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한 33kg 정도 가지고 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근데 여기 향품이 써져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정황을 들어보셨을 때 이 향품을 제대로 법대로 여기 바를 수 있었습니까?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향품을 썼다는 것을 향품을 이 무덤 안에 같이 둔 것으로 봅니다. 33kg나 되는 이것을 언제 펴바르고 있겠어요? 시간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주님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찾아가는 것. 맞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주님은 장례되실 수 없었던 거예요. 향품을 바르는 절차가 생략이 됐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절차를 누가 대신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향유를 옥합을 주님께 부은 이 여인이 자칫 잘못하면 소홀해질 뻔했던 주님의 장례 절차를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순간에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심지어는 이 여인도 자기의 행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 그 여인은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부은 것인데, 그것이 주님은 장례를 다 내다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주님의 장례 절차,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온 세상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분께서 장례 절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누구보다도 엄숙하고 누구보다도 예의를 갖춰서 주님을 장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의 유대인들이 장례 절차 치르는 것만 또 못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완해 준 것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 자칫 소홀할 뻔했던 장례 절차의 미비한 부분을 채워주는 매우 중요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 없었다면 주님의 장례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거 끝내려고 여인들이 찾아왔잖아요. 안식 후 첫날 마무리 지으려고. 마무리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느끼기에도. 근데 주님은 이미 이틀 전에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3일 딱 맞춰서 부활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 여인들이 향유를 받으러 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핏 무덤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여인이 그 향유를 붓지 않았다면요, 주님의 장례 절차는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이.
그럼 주님 언제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여인의 헌신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기억하라신 거예요. 왜? 우리의 복음은 무엇으로 완성이 됐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완결할 수 있는 이 절차에 이 여인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담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담당해야 되는 역할과 드려야 되는 헌신이 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요, 주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요. 그럼 그 절차를 수행해야 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쓰시느냐? 계산하지 않고, 사심을 품지 않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지 않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셔야 돼요? 나귀를 타셔야 된다고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나귀를 타셔야 돼. 누구의 나귀를 타실 거예요? 주님께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때 혹시 나귀 주인이 왜 그거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했을 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보내겠다 이거예요. 놀랍잖아요. 그 사람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헌신된 한 사람이 자기의 나귀를 주님께 드림으로, 그것도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는요, 이런 역할들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나귀 2마리 필요합니까? 1마리면 돼요. 그 1마리를 누구에게 받으실 거예요? 마음이 순전하고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 자리를, 그 다락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성 안에 들어가면 한 사람의 물동이를 들고 갈 거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집 주인한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객실이 어디냐? 라고 말하면 그분이 자리를 편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기가 막혀요. 그 주인이 안 돼요. 우리 집은 안 돼요. 우리 집에는 못 들어와요. 돈 내세요.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그 최후의 만찬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다른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역할 주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물동이 들고 가는 그 집주인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주님께서는 누구를 합당하게 보시느냐? 그 마음이 순전하고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사심 없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분들에게 이 역할들을 맡기셔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도요,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없어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아실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채찍질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더 이상 걸어가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들고. 그때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하지요. 억지로 끌려왔어. 억지로 맸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알려집니다. 그 가족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 십자가 누군가에 맸어야 됐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면 다른 누구라도 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를 쓰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가지고 오신 겁니다. 왜? 그래야만 거기서 주님이 매달리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공의회 위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죠?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걸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람이 누굴 찾아갑니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성도님,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빌라도 찾아가면 빌라도가 만나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빌라도 찾아갔으면 만나줬겠습니까? 아니에요. 공의회 의원이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70명밖에 안 되는 의원이니까 만나준 거예요. 빌라도가.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잖아요. 최고위급 인물인데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어요. 주님이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공의의 의원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총독실을.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으시고 때가 됐을 때 그것을 키우셔가지고 그 사람이 담대하게 나와서 주님의 시신을 요청하잖아요. 그 사람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시체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밤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분과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한 그 역할들에 주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나귀를 내어드린 누군가, 또 그 다락방을 내어드린 또 누군가, 또 그 구레네 시몬과 아리마대 요셉, 알려진 사람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일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위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분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예비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기까지 필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사람들, 그 쓰시겠다 하는 부르심에 기꺼이 응한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그 여인 앞에 좀 부끄러워했대요. 그 여인은 그 5천만 원짜리 향유옥값도 아까워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까워. 근데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냉수 한 그릇은 드릴 수 있잖아요. 주님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준 자에게는 주님이 결코 그가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이런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요소에 자리자리에 배치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면요 알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내가 그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했던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이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시작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알았다고요? 몰랐어요. 그 행위가 주님의 장례를 완성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그녀는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아셨잖아요. 그죠? 이런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거의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이 주일학교 교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었냐면 기도하면서 자기가 맡은 주일학생들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아십니까? D.L. 무디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 D.L. 무디가 구두방의 구두 수선공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린애들도 일 많이 했잖아요. 그를 찾아가서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인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서 복음 전했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이 D.L. 무디가 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을 뒤흔든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어요. 지옥의 인구를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누가 또 전도자가 됐냐? 윌버 체프먼이라는 분이 전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 윌버 체프먼의 집회에 빌리 썬데이라는 분이 참석했다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분도 전도자가 돼요. 그러면 이 빌리 썬데이의 전도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게 되냐면 모르데카이 햄이라는 분이 구원을 또 받게 됩니다. 계속 연결 이어지죠. 그리고 이 모르데카이 햄이 그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의 전도 집회에서 누가 구원을 받냐면 빌리 그레함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대충 2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복음을 방송 선교를 통해서 많이 전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죠.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돌아가 볼까요? 누구로부터?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근데 우리는 이분의 이름도 몰라요. 지금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뭐 빌리 그레함이나 D.L. 무디 정도는 들어봤어도 중간에 나오는 분들 이름은 들어보질 못했다 이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그 한 소명이 내가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리라 찾아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 중에 구두수송공이었던 디에무니가 구원받고 위대한 전도자가 그 이 전도자의 이 물결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한 일들이요, 저기 계속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마치 이 여인이 자신의 이 헌신이 주님의 장례를 완성했다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이런 말이 있어요.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이 씨앗 속에 씨앗 하나로부터 과연 몇 개의 사과가 나올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까? 가늠할 수 없어요. 주님은 그걸 보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순전하게 나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뜻 없이, 다른 목적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헌신하야 되니,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한 병의 향유옥합이든 한 잔의 냉수이든 주님 앞에 그것을 헌신하여 드린 자들을 통해서 이 씨앗 속에 있는 사과를 현실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어디까지 어떤 뜻을 품으셨는지. 내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 나를 부르셔서 이 평범한 나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그저 내 것을 주님 앞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어드렸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이 행렬은, 이 행진은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 여름 성경학교를 그냥 예로 들겠습니다. 그 1박 2일의 시간 동안에 정말 프로그램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차 있었어요. 사실 이거 2박 3일로 해도 될 만한 그러한 규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 열정으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가지고 꽉꽉 채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섬긴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섬긴 거예요. 우리 그곳에 와 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뭐가 아쉬워서 코찔찔 애기들 돌아다니면서 챙겨주고 먹여주고 놀아주고 그럽니까? 뭐가 아쉬워서요? 뭐 여유가 있어서? 아니요. 다 자기 시간 헌신해가지고 희생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을 때 앞에서 힘있게 찬양하는 찬양팀들, 또 위에 3층에 이 식당에서 이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 더운 날씨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곳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이 현장에 와서 상담교사로 힘써주신 우리 성도님들, 청소하고 의자 나르고 뒷정리하고 이런 모든 섬김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한 30명 모였습니다. 주일학생들. 그 30명 가운데서 앞으로 어떤 전도자가 나올지, 어떤 교사가 나올지, 어떤 찬양사역자가 나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의 뭡니까? 씨앗이에요. 하지만 그 씨앗이 발아해서 얼마나 많은 사과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누구나 아십니까? 주님께서 아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았다 이거예요. 우리를 불러 모았다 이겁니다. 이곳에.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일이 동역하게 하신 거라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김은요, 막 마지못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님의 이 놀라운 이 계획과 그림 안에 우리가 동참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전율을 느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됐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행했던 그 섬김과 헌신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됐는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 주님은 그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요 영원히 기억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래서 그분의 이 대열에 동참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힘들게 하고 고생하고 부담 주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여인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말해서 기억되게 하라 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표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 각자는요 그렇게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이, 사역이, 헌신이 부담이나 고통이 되지 않았으면 이 헌신과 섬김의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